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그동안 10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10월 27일은 한 해를 시작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을 제외하면은 매년 10월 27일은 한 해를 시작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온갖 기념일을 만들어서 다 챙기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심지어는 만난 지 몇천일째 되는 날을 챙기는 사람도 보았고요. 또 만난 지 777일째라고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이 3번이나 겹치는 날이니까 만난 지 777일째 되는 날은 분명 축하할 날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어떤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10월 27일,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2021년 10월 27일은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시작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하루겠지만 그동안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길라잡이 영상을 만든 저나 또는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영상을 보아준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작은 기념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교우들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개씩 퀴즈를 풀어보기도 했고, 다양한 번역의 성경으로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고, 성경의 연대순에 따라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읽기도 했고, 또 2달 동안 집중해서 읽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읽는 성경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 밴드에 올리면 교우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까지 3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나니까는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고 남은 65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가족 단톡방에 길라잡이 300일 축하하고 감사한다, 이런 문자가 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에 힘을 내서 남은 65일을 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사명을 위한 권능과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직접 하시던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자기 자신의 사역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무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에 이 말씀은요, 교회에 위임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가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죽어야 사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가는 길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다르지 않고 또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일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뭡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제자들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무자비함에 저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무자비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갔던 길, 그 길이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무자비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날 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변화산 위에서 변화된, 변화산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제자들도 그럴 것이고 또 그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길, 제자들도 간 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누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또 앞으로의 여정에 나타날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달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에 누가 높은 자인지로 토론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배타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굳히시고, 그러니까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책임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어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과연 그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삶, 심지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각각 가르치십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70명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70명이 중요하고 72명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70명은 사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숫자예요. 많이 나와 있는 숫자. 반면에 72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시점으로 세계는 72개의 나라가 있다. 세계에는 72개의 언어가 있다. 이런 구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의 또 각 언어의 수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은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파송받아 그들이 파송받은 곳에 갔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각각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70명의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전도 사역에 대해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9장과 1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영생의 길에 관해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참 이웃과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면은요, 그동안 율법 교사가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해 왔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 내 이웃도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자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보통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베푼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도 같은 입장 아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조상이 같고 사실은 한 민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멸시를 당했으니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맞는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병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여지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수의 무리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이후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